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내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 주님의 값진 보혈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1절에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의 그 자리까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은 우리들이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 주님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7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어떤 공통된 형식이 좀 있는데, 처음에는 인사말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호칭이 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그런 형식으로 이 7교회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7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회개의 이야기가 각 교회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이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우리 1절에서 3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약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낼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 에베소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 반모섬이라는 데서 제일 가까운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이고, 지금 우리가 에베소 가면은 그냥 내륙에 있는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갔었을 땐 굉장히 에베소 항구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륙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모래 같은 흙들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이때 당시는 항구였지만 지금은 그 도시 안에 돼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로마가 다스릴 때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죠. 무역, 경제, 문화, 정치,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꽃이라는 그런 도시로 불려졌습니다. 이 파르데논 신전 있잖아요. 그 아테네에 있는 굉장히 큰 신전인데 거기에 4배가 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불가사의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여서 엄청 큰 겁니다. 근데 가보면 기둥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좀 실망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기둥 하나를 보고서 이렇게 예전에 이게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이제 조감도 같은 게 이제 붙어 있는데,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이 로마 시대 때 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을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들의 칭찬은 뭐냐면 그들의 행위나 수고나 인내를 예수님이 안다. 너의 수고, 너의 인내,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 가지고 추방한 것,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인내했던 것, 그리고 이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타협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이단을 물리친 것을 칭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그래서 교인들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단을 분별해 낼 줄 알고, 또 이단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그런 정통적인 교회면서 신학적인 정통을 갖고 있고,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은, 그러면서도 또 이단의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뛰어난 교리의 분별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수고, 행위, 이들의 인내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에 참여하는지를 아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을 분별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짜들을 잘 분별했다. 이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짝퉁이 있죠. 뭐 좀 썰렁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는 거는 이제 비가 올 때 알 수 있대요. 비가 올 때 머리에 쓰면은 짝퉁, 품에 안으면 명품. 뭐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모양은 양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늑대를 갖고 있는,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를 아시는지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깊이가 있었고 건강한 신학을
성도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짜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는 거죠. 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타협을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세상의 죄를 받아들여서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원해 쪽에 일을 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그 원해 쪽 관련된 한 젊은 청년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됐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저가 목사인 것도 알고 이렇게 만났는데, 소개로 만났는데 저한테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많은 거 물어보면 되겠구나 뭐 그렇게 하는데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갑이고 저는 을이었던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표정이 놀래니까, 아유 목사님, 담배와 신앙은 별개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는데, 그 이제 뭐 그러나 이제 제가 뭐 그 받은 미션이 있어서 그거를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니골라당은 약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닌데, 모임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아예 신앙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이 강하게 얘기했죠. 어떻게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요. 니골라당이 약간 그런 사람들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과 세상을 양다리로 걸쳐 있는 이 무리들을 배격하고 그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우리 교회를 아신다는 것, 그것은 큰 위로도 되지만 우리가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를 아는가, 성경을 아는가,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책망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을 버렸다. 그 에베소 교회는 제가 설명드리고 나눴던 것처럼 무슨 인내가 부족한 교회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행위, 구제하는 행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게으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도 있었던 교회. 그런데 그들이 열심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리고 구제에 대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주에 대한 사랑, 교회와 성도에 대한 그 사랑, 특별히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리적인 철저함이나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정도의 신학적인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교리적인 순수함, 충성, 인내가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도 물리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 가짜들도 구별해 냈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정통과 그들의 교리는 그들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활동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단들을 잘 분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 성도 간의 사랑이 식었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의 종착역이 죄를 짓는 거라면 타락의 시작은 이 사랑이 식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꺼진 교회, 신학적으로는 정통하고 교리적으로는 반듯하고 제도적으로는 세련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시작.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랑 때문이죠. 결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앙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져 있을 때 변질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성도 간에 한 자매,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그 신비로움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첫 사랑에 대한, 첫 마음에 대한 은혜가 언제였는지요.
그리고 그 뜨거웠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첫 마음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한번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제가 이 원고를 전해드리고 나중에 다시 보니까 중간에 하나 빠진 행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만든다면, 그 구절이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 구원에 대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소유한 첫 사랑을 우리가 갖는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교회 안에 일어난 많은 어려움들, 그거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의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 앞부분인데요, 바로 전 구절인데,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에베소 교회가 만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아주 엄중한 경고이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 없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작은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을 염려해야 되고, 성도의 수가 적은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사랑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여기 이제 기 있는 사람들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 있는 사람은이라고 이렇게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전체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 각 개인에게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회복하여 주께 돌이키면 어떤 축복을 주느냐,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추방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고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이 두루 도는 하용검으로 천사가 그 길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었냐면 이 생명나무 옆에 있었거든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 첫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여 회복한 사람에게는 약속이 뭐냐면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추방된 에덴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타락과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회복된 그 은혜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에덴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무 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새 에덴에서는 이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뭐 하나가 아니라 막 많이 있고 그 열매가 그냥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매달 열매를 맺힌 그 나무 잎들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나라들을 치료할 만큼 너무 놀랍죠.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첫 마음과 첫사랑의 감격, 그 은혜, 열정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주와 동행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7교회를 나누겠지만 2025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의 그 기쁨을, 그 능력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랑이 있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형식화되고 그리고 율법화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가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교회의 건물과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살아있음을, 뜨거움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게 됨을 소망케 하시고,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린, 우리 안에 무감각해진 주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 앞에 생명나무 과실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